안녕하세요. 9시 빛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성경 건축 우리가 이제 거의 완공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전이 어,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입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참 특별합니다. 86편 그 앞에 두 개의 시편이 있는데 바로 84편, 85편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알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86편 다음에 87편, 88편에도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즉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에워싼 구조입니다. 마치 이 조개 사이에 아주 영롱한 바로 진주가 비치듯이 진주와 같은 이 다윗의 시를 이 고라손들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대칭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결핍이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의 건강에 있어서도 나의 지식에 있어서도 적신호가 오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정말 성경에는요, 우리가 돈이 많고 가족 중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게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늘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줄이고 굶주린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들이 실은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1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고 그럴 때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쁠 때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4절에 나와 있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우리의 영혼이 기쁠 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쁠 때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실 때 우리는 걱정이 없어져요. 자, 걱정이 왜 많습니까? 실은 하나님 외에도 나의 삶에 주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의 돈이기도 하고 나의 포지션, 나의 지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는요,
우리가 나의 삶의 근거를 바로 소유, 돈, 물질에 두었고 또 사람과의 관계, 평판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고단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때는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재 근거를 둔 우리의 삶도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바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깁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니. 자, 여기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라. 예, 바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일심,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100도가 딱 되었을 때 그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부터 끓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전심이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일 때. 우리의 신앙은요,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눈을 떼고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그 신앙은 아주 심각하게 병들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한순간에 상해버리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향한 바로 그 시선을 떼게 되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시선을 뗐을 때 큰 파도 물결을 바라보게 되고 물속에 잠긴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일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편법과 반법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물에 빨려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이 두 절을 통해서 아주 성품을 잘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15절과 16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7절 보시게 되면 이제 고라 자손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 거기에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깃든다고 믿었던 바로 이 성전 전에는 성막, 이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절 하나님의 성이요, 바로 여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다 이것이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또 4절 보게 되면 라합,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구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나오죠.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들이 다 거기서 from there, 바로 거기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서는 뭡니까? 바로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온 나라와 족속, 민족, 방언,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5절과 같이 하나님이 온 민족과 우주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시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에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족 하나하나를 레지스터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그 이름과 성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등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등록하신다고요.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만 내어도 우리에게 온갖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88편, 이 마지막 오늘 보는 시편도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고라자손 정말 참 힘들 때 이 시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라자손, 특별히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헤만은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음악가의 이름이지만 찬양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헤만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 헤만이 힘들었을 때 혹은 이 민족이 정말 너무나 어려웠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애틋함과 어려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일로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했을까요? 보시게 되면 특별히 그 시편의 표제의 이름이
마알랏 르안롯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것은 특별히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절박한 시를 지었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시를 지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은 몸의 질병은 아니더라도 아주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이민족들에게 나라가 아주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는 절대 편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88편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유령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바로 88편입니다. 이 시는 끝까지가 그래요. 보통 시는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전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내는데, 얼마나 정말 이 88편의 고라 자손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시를 지었느냐면 마지막까지 너무나 힘들다고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타이타닉호에 물이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듯이 그렇게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가슴까지 머리까지 지금 내가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그 누구도 나를 정말 위로하고 이해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병으로, 나의 정말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막 아래로부터 물이 막 지금 차오르는 것과 같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절규를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닥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호소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기력이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사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상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경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걱정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염려와 어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들이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인 우리는 지금 힘이 없고 쓰러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돕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간절히 말할 수 없는 걱정과 외로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런 의사와 간호사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원활히 유통되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갇혀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정말 아버지 말 못한 걱정과 삶의 즐거움과 외로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또한 많은 간호사분들과 약사와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기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이들이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이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싱싱하고 푸른 잎사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뿌리를 우리가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심으로 늘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더욱더 마음속에
평안을 얻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를 늘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